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솔로몬의 잠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염소와 비유, 오른쪽 왼쪽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은요 다른 게 아니고 딱 한 차이에요.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느냐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요겁니다. 뭐 있는 끝에요. 오늘도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악한 사람은 항상 뭔가 쫓들려, 뭔가 불안해, 초조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고. 그런데 의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한다. 아멘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현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냥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자체, 교회 일을 불태우고 성도들의 집에 방화해버리고 또한 예배들 방해해버려요. 그냥 마음에 그냥 악한 것을 막 그냥 토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또 눈물 흘려서 모여서 또 다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박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탄압이요 이 세상에 가장 박해가 심한 데가 1위가 북한이거든요.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뭐 쿠웨이트, 저쪽에 밑에 가면 파키스탄, 또 우리가 잘 아는 밑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요 여자분들은 그냥 얼굴도 못 내나 눈만 이렇게 다 시커먼 거 학교도 못 보내.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동서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가는 곳마다 자유를 얻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왜 이만큼 성장했는지 아시죠? 남녀 평등해서 교회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평등성을 가르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아니 뭐 여권이 더 세지요. 남편분들은 그 정도 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안일은 다 하잖아요. 그만큼 또 파워, 언어에 대한 언권에 대한 파워도 더 세요. 어디서 왔느냐면 뉴욕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 둘 나쁜 것이 다 파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하나하나 유교에서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인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져. 지금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는 그 웨딩 그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죠? 다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가서 예식장에 가서 하잖아요. 불교식을 해서 불교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남자와 아들, 남자와 여자로 세우시고 가정을 짝지으시는 게 결혼이에요. 그 위치로 기독교에 이제 결혼식이 해요. 물론 목회자가 목사나 신부나 이런 분들이 정직자들이 주례를 해요 결혼식은. 근데 뭐 이미 유명한 사람들 막 가서 하죠. 원래 의도는 정직자들이 결혼을 주례합니다. 그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자유가, 그런 회복의 은혜가, 평등의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중국에도 우리가 더 많은 제재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어디에 줄까요? 내 삶을 방종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줄 게 아니하고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 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방종이 되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뭐 노동운동하던 분들이든 또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선생님이든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또 직장 회사에 다니는 간에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권리와 또 자기들의 그런 복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노동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아니하거든 노동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아라 이런 교훈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부지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는 농사 짓는데 또 지역협에는 기촌이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오고 해서 경제 발전에 이 밑바탕이 바로 오늘 바로 여성도들, 여인들, 우리 여자들이 또 이렇게 경제 발전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세워놓은 겁니다. 남자들만 가면 못할까요? 반쪽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성에서 그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뭘 가지고 했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바르게 서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가면요 잘 살아요. 경제가 탁탁 같아요. 경제관이 뚜렷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제일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남을 속이지 않고 팔아요. 우리나라 말은 신용본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도매금으로 사와서 소매를 팔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합당한 이유만 찾고 나머지는
또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이만큼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건 나라들입니다. 특별하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어요. 부자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가 부자 나라일까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한민국. 유엔이 인정해주고 OECD가 인정해주고 유엔이 인정해준 세계 선진국이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어. 우리 외국으로 나갈 돈 엄청 많이 냅니다. 선진국이니까 막 차관도요, 무상도 있고 유상 차관도 빌려줘야 되고요, 사람도 보내가지고 기술도 해줘야 되고, 농사 기술도 알려줘야 되고요, 뭐 고기 낚는 법, 그다음에 양육하는 법, 뭐 가축 기르고요, 각양 우리 농사 짓는 거,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도자, 뭐 부녀회장 이런 분들 하는 걸 그대로 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여기에 본분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망하거든요. 잘 되는 거 같죠? 배가 아프죠. 뭐 배 아플 때가 야 하나님 안 믿어 잘 되네. 보호가 잘 되고 속은 다 속빈 강정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길을 가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대로 자기의 의를 위해 살다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생을 마쳐버려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거야. 없어도 담대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숭이 그룹도 있고 에벤에셀 뭐 신원도 이리 다 있는데요. 우리 이랜드 이렇게 그리고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믿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이 자기들 식구들이에요. 거기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을 또 이렇게 막 팔아요. 국내도 막 소비하지만 여기도 막 수출하면서. 그러면 그만큼 막 기독교 윤리 가지고 기업 정신으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 너무 과하면은 또 방송을 타요. 주로 이제 CEO 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권사님들이 CEO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제일 초점을 두면 교회, 목사님들 엄청 많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선교하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많이 하다가 걸려요. 아니 기업은 어마어마한데 그 CEO 회장님이 헌금을 많이 하다 걸린 거예요. 목사님 교회 막 기금하다가 이렇게 걸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또 선교센터를 세우고 영혼 구원, 영혼을 찾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잘 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 투기를 해. 투서를 해. 이 사람은 잘못됐다. 막 넣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그럼 뭐 할까요? 교회가 또 기도하시잖아요. 큰 대기업이 되어서 일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닭 공장이죠. 하림의 또 기독교 장로님이요. 하림. 대한민국 최고의 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회장님 하림 기독교 장로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잘 섬겨요. 일도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는 적이 많잖아요. 워낙 크면 적이 또 많아요.
사람이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 돌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의인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이번 나라는 제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거는 나라에는 제가 있으면, 이거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이유는 죄에 대한 것이죠. 죄.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란이 많은 것은 뭐 이렇게 자꾸 반정이라든지 또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권이 정통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우리나라도 군부 정권이 3대 대통령이 갔죠. 박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딱 군 출신들 대통령.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시금 이제 민주화돼서 다시금 원래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도 조금 아쉬워요. 그 대통령들이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뭡니까? 다 영어의 몸이 돼. 감옥. 왜 그렇게 거기만 올라가면 불명예가 있는지 모르겠어. 은퇴하면 더 멋있게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좀 너무너무 아쉬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는 곧 여기 보면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하급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같은 잊지 말고 앞에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 재물이 생활이 가난한 사람, 경제적 가난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하급 관리가 그만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포구.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것은 결핍된 자를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앞에는 가난한 자, 뒤에 가난한 사람은 연약한 자, 곧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하급 관리가 있으면 그래도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서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안에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담당자인데요. 그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사람도 적겠죠. 공무원들은 적고 사람은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데 100%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전문 용어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10개 주면 10개가 만족할까요?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란다. 그러면 또 이 사회복지부 이 식구들하고 언쟁이 높아져. 왜 나는 덜 주고 왜 쟤는 더 주냐? 저 집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데 저 집에는 잘 주고 왜 나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폭우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차이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웠고, 나는 비록 어렵지만은 가구 관리로서 또 이렇게 돌보고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구 관리들은 어렵진 않잖아요. 자기 몸으로 빽이 있잖아요. 보호자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차를 운행할 때 이제 경찰권 말고 모범 택시 하시는 아저씨들도 자다 차를 가다가 이렇게 수신호를 해요. 거기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명령에게. 가다가 서라가면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법규 위반이 돼요. 이 번호 신호등보다도 사람이 가르칠 때 이게 우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법에. 별것 아니지만
달리는 차를 스톱시켜요. 속도를 줄이고 차를 멈추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해요. 그게 하급 관리들이지만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사람이 차가 서고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제복이 없는데 내가 차 보고 서라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당신 뭐냐고 뭐 나보고 한마디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차를 세우냐고. 차가 확 이렇게 막 다닐 때 그 중앙으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고 나기 때문에. 근데 경찰관이나 모범 택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교통 정리하면요 차들이 서요. 차도 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오늘 이 사회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절에 결과의 차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거나 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버린 사람,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요. 악에서 떠나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져요. 그게 바른 길인데. 근데 반대로 앞에 전반부의 말씀은 율법을 버린 사람,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대로 그 율법 말도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 잘했네. 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거꾸로.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못 맺겠죠.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요? 지침서 이 말입니다. 지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침서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바람에 넣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물가에 있어서 사계절 동안 어떤 얼음이 와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본인이 은혜를 못 받아. 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영적 체험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계속 뒤에 가는 거기도 이제 악인, 의인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제가 말씀을 찾아보는데요.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똑같은데 양수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오른편의 양은 야 충성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했어. 우리 주님이 안 보시는 것들은 다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보도록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했어요. 은밀한 구제, 은밀한 선행, 은밀한 도와주심, 긍휼히 여기심, 자유를 주는 것, 자유롭게 하심 이런 걸 있잖아요. 한란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유 주고 긍휼히 여기고 벌써 이거를요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한내 다 방송해버리고 저 사람 정말 이게 아니에요. 하는 게 들리도록 하나님 많이 보시도록. 그래서 여기 양의 오른편의 양은요 주님 언제 감옥에 주님 언제 배고팠고 언제 줄이셨고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아. 주님 언제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뭐 먹이고 돌보고 불쌍히 다 했다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해요. 둘 다 똑같이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이
한 사람, 약한 사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요? 나 중심,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의 의를 나타내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다 쏟아지는 거요. 성경 말씀에 얼마나 기묘한 말씀이 나와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주님이 임금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임금님이 말합니다.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을 받아 나라를. 그럼 내가 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금의 나라를 상속. 나는 뭐요? 왕자예요. 성경에 우리가 중앙교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명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임금님이. 아니 내가 어려움 당하고 관련 당하고 내가 부지 중에 좋았는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내 어려움 당하고 너 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도왔지 않냐? 너 이렇게 헌신했지 않냐? 너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너 참 잘했다. 이 복받을 사람아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막 이 오른편에 양들이 한 일을 나열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임금님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나니라. 이 대단한 주님이 우리의 일가수에서 다 관찰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막 주님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어릴 때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오른편에 양들은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을 음식을 대접 목마를 때에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들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임금님이 다시 또 말씀을 어느 때에 나그네 것을 이렇게 좀 말씀하죠. 어느 때에 병치한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선한 일한 것 돌봐주고 불쌍히 다 임금이 다 말씀하니까 임금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형제들, 이 형제들 있는 데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전하는, 베풀어는. 악인은 요 반대입니다. 사람 보일 때만 하는,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언제 이렇게 다 나와 반대 왼배를 보면요 무서운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징계의 내용이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 보세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주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퍼부어요. 왜 저주를 퍼부? 나를 떠나라 하고 상속 받으라 하는 거하고 떠나라는 거는 하나님 땅 차이. 하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떠나면 지옥이에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잖아요. 임금님의 나라에서 떠나라는 거죠.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내용이요. 똑같이 염소양이 똑같은 일인데도 한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속받고 한 사람은 겉으로만 한 거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어떤지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의인의 믿음의 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떼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를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악한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보세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신다 합니까? 왜 저주받는 영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여기 나와요. 42절, 내가 임금님이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나가려질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대거리에요. 반박하는 거예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릅니다. 염소들이 말합니다. 왼쪽 염소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답이 나와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이지요. 이 염소들, 왼쪽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딱 잘못된 걸 찝어줘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그들을,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을, 악한 사람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잠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몰라요. 정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니까 종착역은 멸망, 영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인정하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나와요. 그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이나 오늘 잠언의 말씀이나 그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정직하게 바른 길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허세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섬기면 그 주신 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재물을 주셨거든요.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쓰셔요. 어떻게? 믿음으로 쓰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건요, 제가 8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렇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뭐예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가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치하면서 많은 물질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또 사귀는 것,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탕자비에 나오는데 탕자가 왜 가요? 가서 아버지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싫습니다 하고 아버지 주니까 다 돈 바꿔가지고 외국 내려가서 호랑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비를 욕되게 했잖아요. 아비의 마음에 뭐 상처를 나게 시검둥이를 만들어놨죠. 이는 어디 갔냐? 살았냐? 죽은 아버지는 그 아들 찾게, 아들이 돌아오기로 기다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생각도 안 하는데 쪽박 차고 다 읽고 난 후에 아버지 집에 그런 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류도 먹을 것이 많 내가 여기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랄 길을 감당지 못하겠다. 아버지께 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 해야지. 요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은요, 죄악의 길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고리대금은 하지 말아라. 같은 형제들에게 고리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공무원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했을까요? 고리대금을 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수전도라 생각해요. 지금도 윌가에 가면 최고의 그 회사 경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세계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저희도 절묘하게 경제를 잘 또 로펌도 많고 뭘 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얻었을까요? 그들이 고난받고 환난받으면서 나라 없는 데 떠돌아다니면서 재정을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유대인처럼 가는 곳마다 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를 다 장악합니다. 유대인들이 떠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또 다시 그 지역에 경제를 이끌어 세웁니다. 여기 말씀은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라 그 말. 왜?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누구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홀로 된 여인, 부모가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의 보호자, 지켜주시는 반, 그의 백그라운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의 눈물 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라. 성경이 가르쳐.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죄악에 물들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기독생활을 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이런 길을 가야죠. 우리가 8절 말씀 그대로 중한 권리를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한 분들, 수재민들,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주일 헌금하는데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목적 헌금 가운데 어려운 일을 돕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면은 한국교회 이름으로 가서 한란당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들 힘을 얻고 쓰임을 얻어서 야 누가 도왔지? 누가 도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인들. 일본에 지금 원자리 갖고 오수 때문에 배 때문에 난리가 나지요. 저 어려움 당할 때 쓰나미 올 때요. 기독교가 가서 한국 교회가 가서 돕고 상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걸 몰라요. 저기는 기독교가 자기가 1억 얼마 되는데 1%예요. 1%. 기독교인들이 모여도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왔지?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온 거야. 저는 이걸 느껴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어서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의인답게 의인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